오늘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거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라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피곤한 게 이 세상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피로는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친구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고는 친구긴 친구인데 썩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피로하면 뭐 하십니까?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죠. 또는 좋은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 이모저모 하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피로를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오랜 친구인 피곤, 다른 말로 말하면 피로를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말라기가 활동하던 이 시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 시대도 한편으로 보면 피곤한 시대예요. 피곤한 시대.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소망보다는 절망과 낙담으로 인한 피로가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든 다 피곤하고 필요한 시대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해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은 참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너무나 빈약해 보이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들이 서로에게 다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자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다 섬기고 우상이 가득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혼합적인 그러한 문화, 종교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복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염려해야 될 만큼 촉박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점 시들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피곤한 시대가 돼요. 피곤한 시대. 그게 바로 말라기가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말라기나 또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했던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간 사이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가 소련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기 저 우즈베키스탄 저쪽 지역으로 몰아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 섞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그때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정착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포로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보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혼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혼을 해도 문제고 이혼을 하지 않아도 문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이 시대는 그래서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 진리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괴로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거죠.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피로가, 영적인 피곤함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어느 사회나 자유와 정의와 진리가 사라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피곤한 시대예요. 피곤한 시대. 이런 모습을 지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말라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말라기를 힘들고 피곤하게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요. 그 시대.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자유와 진리와 정의가,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곤하게. 그래서 말라기는 묻습니다. 말라기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괴롭힌다는 말은요 지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치게 한다. 그리고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짐이 되어서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근데 누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고 있어요. 마치 말썽을 피우는 자녀들 향해서 우리가 원수니, 너 이놈의 원수야, 아이고 이놈의 짐, 이러면서 탄식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해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지금 말싸움 논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선지자들은요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지자도 그 시대와 그 문화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냥 이 시대에 매몰돼서 입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고 동조하는 게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항상 좀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시끄러운 사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자유와 정의 가운데 살지 못하는 시대를 향해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요 사람들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왜요? 선지자는 시끄러운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이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한다 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선지자는요 비겁한 침묵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책망하고 늘 징계하고 늘 뭐라고 해요. 늘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걸 괴롭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말라기도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은 말라기의 질문과 이스라엘의 답변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이 답변을 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 또는 뭐 하여튼 당대의 지도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기에 말라기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가?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를 하는가 하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좋게 보신다.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백성을 잘 돌보고 이 땅에 진리와 자유와 정의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지도자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별로 정의 좋아하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오히려 더 좋아하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야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충격.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의 따위는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도 우리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불편하지 않다. 왜?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심지어 죽어버린 것 같고 최소한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악한 일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들으면서 살면 그 사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갈 텐데 그렇지 않다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악한 길로 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의를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 포로에서 복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이 점점점 진리보다는 거짓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공의보다는 탐욕과 욕심으로 물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다 그냥 입을 다무셨네.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의 거의 90%는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한테 입 다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은 그저 예전부터 그냥 섬겼던 뒷방 늙은이와 같은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겼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섬겨왔는데, 이제는 그냥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영어로 말하면 one of them,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물론 하나님도 섬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러다가 그 시대와 그 상황에 가장 강해 보이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대는 돈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거고, 권력이 가장 중요한 신이다 생각하면 권력을 높이는 거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중요하다 하면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 안 돼도 그럼 예전에 한번 믿어봤던 우리 하나님 한번 섬겨볼까? 그리고 또 한번 섬겨보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계속 그냥 이 시대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라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참 피곤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대면 피곤하잖아요.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은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럼 회사에서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불신의 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해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는 피곤하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면서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피곤을 푸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피곤을 푸시는가 하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시대를 향해서 더욱더 당신의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시대를 향해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흘러가면 선지자들은 별 할 말이 없죠. 그죠? 조용히 얘기하는. 근데 시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사라지는 시대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
말라기란 뜻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 말라기를 통해서 어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을 밝히고 악행을 심판하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피곤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시대에 하나님 뭐 하겠다 하시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가겠다. 내가 임하겠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맨 앞에 내 사자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주가 있어요. 성전에 임하시는 주.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사자.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맨 앞에 있는 내 사자를 주 또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내 사자가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주인, 성전에 임하시는 주인,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왜요? 왜 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딴 소리를 해대니까 내가 와야겠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들의 조롱 섞인 그들의 푸념과 조롱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성전에 임하겠다. 하나님 오시겠다. 아모스서에도 보면 내가 홍수처럼 이 땅에 임하겠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왜 임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심판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펼쳐지는 악행과 어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요.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이 땅에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2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어쨌건 이 땅에 오시면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연단, 은과 금을 연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표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은과 금을 깨끗하게 정련하는 연단하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빨래하듯이 세탁기에 돌리듯이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다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맞아요. 2000년 전의 것입니다. 2500년 전의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대든 하나님은 항상 불의와 어두움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무엇보다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막강한 나라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고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페르시아를 심판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들은 악하다.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우리는 살다 보면서 악한 사람 하나님 별로 심판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죠. 왜 하나님 아유 뭐 하세요? 그냥 빨리빨리 심판해버리지.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5절에 보면 그 심판의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심판도 하기는 하는데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죠? 표백도 또 하시고 표백. 2절에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이 말라기 앞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레위 사람 제사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난을 하세요. 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레위 사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죠? 그들을 연단을 해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심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연단하시되 연단의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연단하시지만 연단은 뭐예요? 불로 막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해서 뭐예요? 제사장들이 깨끗해야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깨끗하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 깨끗해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아주 성경적인 올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위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야 흘러 아래까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모실 때는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무슨 문화의 리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들이 깨끗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깨끗해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 거룩한 건 뭐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성전 포함하고. 속된 것은 뭐예요? 성전 밖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건 뭐냐?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라고 구별해 주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거룩한 자리에 왔으면 심판받거든요. 왜요? 거룩하지 않은데 함부로 거룩한 데 왔거든요.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 오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 준비를 다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셔서 거룩한 장소로 들어와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바깥들에 있다가 성전 바깥들에 있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멋모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성전 안뜰은 제사장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안 돼! 더 이상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신성모독을 저지르면 안 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돼! 라고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얘기해 줘요. 제사장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속된 곳에 사는, 세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거는 정결하고 이거는 정결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일이 또한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야. 이거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둘이 뭉실하게 중간이 딱 선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자꾸만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것이 정결하고 이것이 부정한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 그냥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모임이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사기에 등장하죠.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장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진 않았잖아요. 세상이 입을 닫고 있고.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입을 닫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이건 정결해, 이거는 정결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 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라는 말을 제사장들이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고. 나한테 11조를 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지 않았겠죠. 제사장들은 젊어서부터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다 알았겠죠. 그런데 막상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 앞에 가서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이게 공이야. 이게 원래 좋은 거야. 하나님은 원래 악한 일을 행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야.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뭐 까짓 거.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조용히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진리와 정의를 외치지 않으니까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맨 처음 하시는 게 뭐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겠다. 깨끗하게.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도록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교회가요, 세상에 대해 이렇쿵저렇쿵, 뭐 저래, 뭐 이 모양 짓고야.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정의는 그냥 갖다 줘버려야 돼. 라고 우리의 입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이때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와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된다. 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름답게 예물을 드렸던 그때를 하나님은 추억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어. 너희들 예전에는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지 않느냐. 너희들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나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걸 드리지 않았었느냐. 다시 좀 그렇게 드려라. 다시 좀 세상의 어두움 따라서 똑같이 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가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려라.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말라기의 예언에 담겨져 있는 언약의 사자, 성전에 임하시는 주님이 누군지 잘 알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언약의 사자로 오셨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여기 보면 갑자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갑자기. 예,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왜요? 우리가 주님을 갑자기 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오시겠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져버리니까 하나님도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골 때일는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갑자기 오겠다. 왜 갑자기 오세요? 심판하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어둠의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갑자기 오시겠다. 갑자기. 여러분, 정말 마지막 재림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죠, 사실은. 근데 언제 오느냐? 이 땅이 가장 패역할 때. 아, 근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시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세상 어두운 대로 똑같이 그냥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외치라는 거예요, 말라기처럼.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도 말라기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그렇게 외치며 사는 날이 대림의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무슨 여행 삼아 놀러 피크닉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심판하고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말라기처럼 좀 시끄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말라기는요, 세상 가운데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정의롭지 않고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 보여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이 정의롭지 않아.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함부로 하다가는 저주받고 벌받지.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교회가 여기 말라기에 등장하는 요 꼴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대단하다고. 목사님도 악할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시끄러워야 돼요. 말라기처럼,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의 악과 어둠과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그게 교회예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요, 그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저 야, 여기서 살다 고생했다, 야, 이제 내가 만든 좋은 나라로 천국으로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래요. 먼저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하나님은 악을 더 좋아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 분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세상이 그 말을 한 이유는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정결하지 않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는, 여기 레위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들. 우리를,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 세상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것이 정결할까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초대교회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피곤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듯 우리도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게 사는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여러분, 왜 주님이 다시 오십시오라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주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말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 그랬죠? 만약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언제 하셨나요? 힘들 때 했겠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힘드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면 이 말 하겠어요? 절대 안 했겠죠. 주님, 천천히 오세요. 제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제가 알아서 갈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 정의와 자유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다 보면 힘들고 피곤하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그 원어로 뭔지 다 아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대림의 날을 지난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대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소망하는 대림의 날들이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해서 이 세상이 더 큰 죄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불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그 조롱을 듣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